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속해 있던 유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배신자 취급을 받아서 회당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황제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신으로 숭배되던 시대였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황제의 동상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하면서 카이사르가 주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던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사회에도 또 유대 사회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온전히 소속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또 우리는 누구인가? 베드로는 이러한 혼란을 겪는 성도들에게 앞선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 같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 부활로 산 소망을 얻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이 너희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베드로는 그들이 이 땅에서는 거절당하고 잊혀질지는 몰라도 하늘에서는 결코 잊혀진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헐렁하고 긴 옷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편했지만 무언가 일을 하거나 빨리 움직여야 될 상황이 되면 그 옷이 오히려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이 허리띠로 옷자락을 단단히 묶어서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준비된 태도를 가리켜서 허리를 동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 밤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어라. 자, 그런데 편하게 먹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은 교제의 의미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편한 자세로 2시간, 3시간씩 오랜 시간 먹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메고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과 삶은 늘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띠고. 성경에서 허리에 매는 띠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하다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정신이 맑은 상태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근신하라라는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14절,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불순종의 자녀였지만 14절 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부모를 닮아갑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양육받으면서 부모의 가치와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더 이상 과거의 죄된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5절,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은 베드로 개인의 충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율법에 기록된 명령입니다.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명령은 레위기 11장, 19장, 20장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전통의 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고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로마 사회 안에서 낯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유대에도 로마에도 속하지 못한 성도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다. 너희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이다. 베드로는 이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17절,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헛된 행실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의 삶을 말합니다. 이 헛된 행실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주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헛된 것을 따라가서 헛되이 되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헛된 삶, 즉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19절,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결코 가볍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 희생 위에 놓여 있다라는 걸 안다면 삶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매 순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 구속 사역은 이미 태초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 구속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마지막 시대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한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받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이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될까요?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대로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이 찾아와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이 다시 믿음을 붙드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받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나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박해 속에 믿음과 소망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붙들라고 권면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받고 계신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하늘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22절부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를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22절을 보면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해질 때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그 깨끗한 마음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고 손익을 계산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으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깊이 열정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 썩어질 씨로부터 난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씨는 곧 생명의 출발점이자 근본입니다. 어떤 씨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의 근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에는 황제 숭배와 다신교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섬겼고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수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가 그들이 따랐던 삶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 가치는 결국 썩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썩지 않을 씨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썩지 않을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곧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은 썩어질 씨와 다르게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조한 두 가지 열매, 거룩함과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 속에는 썩지 않을 씨,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는 인간의 육체를 풀에 비유합니다. 풀은 흙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풀은 잠깐은 푸르고 생명력 있어 보이지만 조금만 햇빛이 강해지거나 바람이 불면 쉽게 꺾이고 말라버립니다. 그것이 흙에서 난 존재의 한계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때는 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의 생명이 그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그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희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는 결코 가볍게 살 수 없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보배로운 피에 합당한 삶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삶의 무게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의 무게만큼 진지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언젠가 다 흔들립니다. 사람의 인정, 물질, 건강, 명예, 마치 들에 핀 꽃처럼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은 다 시들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 근거를 두고 사는 인생은 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은 어떤 고난의 풍파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선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